이 드라마를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사이가 나빠진 재벌집의 자녀가 이 독립을 해서 아버지와 척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재벌집에서 일어나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싫어해서 아버지와 자주 싸워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와 관계된 사람이 이 아들을 찾아옵니다. 아들은 당연히 집에 다시 가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비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아들은 위독한 아버지를 위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연 관계인 사람들도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고 한 형제임을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지하며 마지막까지 서로 위로하며 잘 살고 돕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비록 육체적인 핏줄이 같지는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졌다. 또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 소식을 끊고 지낸다.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아버지와 아들처럼 우리는 이웃사랑에 의해서 또한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마냥 낭비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싸우고 흉보다가 막상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무런 위로를 우리가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전파하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스로 목숨 끊는 이 자살이 성경적으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고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다. 이것은 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밤하늘의 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동네, 이 도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십자가가 이웃사랑을 전혀 전해주지 못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건 거창하게 무슨 돈을 걷어다가 그들의 고민을
돈으로서 해결해주는 그런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이웃들, 그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어서 이렇게 자살률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많은 십자가들이 우리 이웃을 위해 전혀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회 속에서 이 마음도 풍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웃이 대체 누구인지부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이웃이라는 말이 범위를 한정하는 일인데 어떤 범위겠습니까? 가장 작은 범위에 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웃이라는 개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흔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를 끔찍히도 챙기고 미국의 자낙무도한 갱도 자기 어머니만큼은 사랑해서 효도를 하는 효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폭력배들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선한 사람은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라는 게 대체 누구일까요? 그럼 이웃의 개념을 더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의 개념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나와 친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웃이라는 것이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도 포함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한 민족입니다. 한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같은 민족, 같은 가족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드보라를 위시한 사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2지파 형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땅을 되찾자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 의식을 되찾아 형제가 뭉쳐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자고 말을 한 겁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면 모두 한 형제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건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형제 연대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들 이 형제로서 하나 됐다는 언약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도 같이 용기 내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이 우리를 이스라엘에 이 가나안 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한데 뭉쳐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자 하고자 한 겁니다. 그의 반응은 어떤 지파는 헌신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를 하지만 어떤 지파는 모른 새로 일관하며 참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참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형제의 국가라는 이 형제의식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 광야를 헤매었던 이 형제의식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한 민족이었던 우리의 가족이었던 이 이웃이 점점 나라가 많고 숫자가 많고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형제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드보라가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공동체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는 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떠들면 그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혼났습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부당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을 혼내는 것은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떠한 뜻이 있어서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아간 혼자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쳐서 공동체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되어도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합심을 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지역 교회들이 힘을 다해 도와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바로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형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직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고 출근 시간이 분명히 9시인데 9시 반이나 10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30분, 1시간을 지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러한 연대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직장을 사랑해야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학교를 사랑해야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지. 왜냐? 이들이 내 형제니까. 이러는 연대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무기토 전투에서 승리한 그 감격과 영광을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전리품도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는 시스라가 말뚝을 박아 죽인 여인, 이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엘은 정말 강한 힘을 가져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을 이긴 승리의 여인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 전투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가나안은 군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모든 지파가 다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드보라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싸워 이기자고 했을 때 왜 모든 지파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형제 의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를 보면 일제 감정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걸려서 잡혀간 이 독립운동가가 일제에 잡혀서 정말 끔찍한 고민을 당합니다. 잡혀서 이 세 명의 독립운동가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제는 눈을 가리고 공포심을 심어준 후에 이 두 명의 독립운동가를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자 남은 한 명의 독립운동가는 공포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제 독립운동이고 뭐고 제발 살려달라고, 일제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은 결국 일제의 굴복을 하고 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반항을 하면 안 되는구나. 죽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편에 서야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립운동가를 하나하나 죽이는 일본의 스파이가 됩니다. 독립운동가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뒤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이 배신자는 어느 날 자신이 죽기로 했던 독립운동가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 독립운동가들은 분노에 차서 이 배신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소중한 동료를 왜 팔아넘겼냐고, 이렇게 분노에 넘쳐 묻자 이 배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일본에 안 붙었을 텐데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이 총에 맞고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나안 왕과 대적해서 전쟁을 못했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배를 받을 줄 알았으니까, 싸우면 약자인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 영광을 차지할 줄 몰랐기 때문에 참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늘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편에 섰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지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줄 몰랐으니까 난 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벌써 이 교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을 합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의 1의 인원은 결코 초라함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소수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 모두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들어도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희망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아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